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기도합시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냐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작사를 했고 누군가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 이름을 활의 노래라고 명했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시에다가 곡을 입힌 것을 노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듣는 우리 입장은 노래 가사에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래를 느끼는 겁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전혀 가사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노래를 몸으로 느낍니다. 느끼면서 자신도 그 노래에 몸을 맡겨 리듬을 탑니다. 오늘 다윗이 작사하고 누군가가 곡을 붙인 이 활의 노래는 전쟁에서 실패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억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시편을 공부합니다. 이번 주는 집중적으로 이 시편은 주로 슬픈 노래, 탄식의 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이 슬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이 울면서 넋두리를 했고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낸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얼마나 울었는지 책 하나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편집을 할 때 예레미야서 말고 예레미야 애가서라고 책 이름을 독립해서 편집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울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울면서 탄식하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이 작사를 하고 누군가 작곡한 이 노래의 제목은 활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이 노래를 제목을 활의 노래라고 불렀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22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의 활, 사울의 칼,
아마도 이 다윗은 요나단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깊은 우정을 가진 나머지 자신이 지은 노래를 칼의 노래라고 부르지 않고 활의 노래라고 이름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설가 가운데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의 제목 가운데 칼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성경을 읽고 칼의 노래라는 인사이트를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칼의 노래라고 소설을 쓴 김훈 소설의 배경은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고 마침내 일본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광경을 기록한 소설입니다. 사이사이에 수많은 이시줄선의 말기의 썩은 모습들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그 칼의 노래, 그리고 오늘 활의 노래, 우리는 이 활의 노래, 칼의 노래,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그리고 곡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야살의 책은 현재 우리 사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책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행간의 서점에 이런 야살의 책이라는 제목을 들고 나온 번역본이 2권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들은 성경에 나오는 야살의 책이 이거야 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창피함입니다. 저 책에서도 서문에 성경에 나오는 야살의 책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런 것을 못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은 그 책을 읽지도 않고 야살의 책이 여기 있어 라고 폼을 잡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살의 책이 그 야살의 책으로 착각을 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뿐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도 나오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그 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해가 계속 떠 있습니다. 그 기사가, 그 사건이, 그 기적 같은 일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야살의 책이 어떤 책인지를 대충 감을 잡습니다. 야살의 책은 전쟁들의 영웅의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책에 여호수아의 전쟁도 있고, 그리고 사울이, 그리고 요나단이 죽은 이 전쟁 영웅의 모습들을 그려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전쟁 문학에 속하는 책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쟁 문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쟁 문학에 속하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칼의 노래라고 하는 김훈의 소설, 또한 김은국이라는 사람이 쓴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평양에서 12명의 목사가 순교를 당한 이야기입니다. 그 12명의 목사가 순교를 당한 이 순교자라는 소설에 담담하게, 그리고 얼마나 믿음을 지켰는지, 또 거기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쟁 문학, 뭐니 해도 대망이라는 소설입니다. 32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밤새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책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32권 되는 그 대망이라는 소설을 밤을 새워서 읽었습니다. 대단히 재밌었던 모양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 문학을 남기는 것일까?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참혹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2번째로 전쟁의 영웅담을 알리고자 전쟁 문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드러냅니다. 그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아주 명예롭게 죽은 요나단,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시를 지었고 거기에 노래, 곡을 붙였습니다. 전쟁에 참혹함과 함께 전쟁의 영웅으로 사울과 요나단을 묘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을 만납니다. 사울은 다윗의 정적입니다. 끝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잘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합니다. 전쟁 영웅으로 설명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요나단, 다윗과 친한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늘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깊은 우정의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정적 사울이 죽었고 자기의 친구 요나단이 죽자 둘 다 똑같이 전쟁의 영웅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을 좋아했던 요나단을 높이 평가하고 다윗을 사랑했던 그 요나단의 우정을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떤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자신의 정적,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울, 그토록 증오하며 그토록 미워했던 사울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다윗의 지도력인데 이 다윗의 지도력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는 숙제가 남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왕, 이런 최고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던가? 이렇게 정적을 높이 평가하는 이 땅의 최고 통수권자, 최고 지도자, 군주는 있었던가? 살펴보니 저는 2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정조대왕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사도세자가 뒤지에서 죽을 때 정조는 당시 11살이었습니다. 이 11살이었던 이산, 여러분들이 정조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서지라는 배우가 정조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 이산이라는 11살 먹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사도세자인 자기 아버지가 뒤주에서 죽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합니다. 할아버지 영조는 손자 이산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하지만 이 정조가 통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당시의 노론 세력들은 끊임없이 정조를 음해합니다. 그러나 끄떡없이 정조는 썩은 조선의 정치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정조 때부터 조선의 말기로 들어갑니다. 이 정조의 다음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조입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순조가 바로 이 정조 다음의 왕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썩었던 겁니다. 이 썩은 것 중에 대표인 것이 사람을 신분차별하는 거였습니다. 이 신분차별을 하는 모습을 정조는 개혁을 합니다. 그 개혁법이 서얼 허통법입니다. 서얼들을 과거에 응시하도록, 서얼들도 성균관을 들어갈 수 있도록 신분을 철폐했던 겁니다. 서라고 하는 것은 평민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양반의 자제를 말합니다. 얼이라는 것은 종들의 몸에서 태어난
양반의 자제들을 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에 이성계 때부터 서얼의 신분차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정도전은 외할머니가 천민 출신입니다. 외할머니가 천민 출신 정도전이 나라의 개국 공신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 정도로 조선 초기에는 양반과 상민 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집권을 하며 정도전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정도전과 거리를 두며 자기의 정치를 펼갈 때 정도전이 외할머니가 천민이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펼치면서 서서히 그때부터 천민 출신을 과거에 인재로 등용한 것을 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양반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거죠.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을 서울 출신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배제시켜 놓고 자기네들끼리 리그전을 벌이는 것이고 자기네끼리 출세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 서울 출신들을 관직에 등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나 정조는 이것을 뒤집습니다. 서울 활동법을 만들어 서울들도 성균관에 들어가게 합니다. 다윗과 같은 선한 정치를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조가 자기의 아내가 독살당한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의 아내를 죽인 그 사람을 잡습니다. 이름은 구선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뒤주에 들어가서 돌아가실 때 너가 우리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을 내가 그때 봤다. 그때 나는 너를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참고 오늘까지 왔다. 그런데 너는 나의 가족을 또 하나 죽였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정조가 칼을 빼서 구선복의 목을 날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훗날 구선복은, 의기양양한 이 구선복은 내란 음모를 하다가 결국 사헌부에 잡혀 사형을 당했습니다. 정조는 자기의 부인을 죽였다는 이유로 구선복을 사형에 처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지도자의 성품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박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만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의 죽음에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서울들 여전히 존재합니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한 TV의 생중계에서 평검사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위 관료인 검사가 아닙니다. 평검사입니다. 5급 공무원들입니다. 이 5급 공무원과 터놓고 대화를 하는 중에 한 검사가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학번이 몇 학번이냐고. 학번이 몇 학번이냐고. 여러분, 당시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비밀리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상고를 나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개 평검사가 대통령 앞에서, 그리고 TV 앞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신은 학번이 몇 번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 학번이 없는 사람은 서울인 거죠.
학번이 없는 사람은 서울 출신입니다. 그 서울 출신인 당신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가? 비아냥거렸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시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사법고시를 합격할 때는 50명을 뽑았던 시대입니다. 지금 질문했던 그 검사는 800명 뽑았던 시대입니다. 50명 뽑았을 때 합격한 사람, 800명 뽑았을 때 합격한 사람,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렇게 자기와 수준 차이가 난다고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조대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들은 배웠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론을 배척하지 않았고, 자기 아내를 죽인 자를 죽이지 않았고, 인재를 골고루 발탁해서 조선의 새로운 개혁을 만들려고 했던 그 정조의 리더십은 다윗과 비슷한 것을 봅니다. 또 한 분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자기를 사형해 자리까지 가도록 뒤에서 음모를 꾸몄던 신군부, 그 중에 2명의 전직 대통령, 바로 그들을 김대중 대통령은 사면시켰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라고 내란 음모로 역모를 꾸미고 꼭두각시 판사들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했고, 그래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교도소에서 가서 사형날을 기다리던 그 김대중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자기에게 사형 언도를 내도록 뒤에서 조정한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정적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하여 노래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부르라고 교시를 내립니다. 요나단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좋은 지도자였다고 시를 썼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관찰해 봅시다. 이 노래는 다윗이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18절의 말씀처럼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슬픈 노래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도록 교시를 내렸을까? 이런 노래를 부르도록 명령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닌데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승리한 전쟁도 아닌 패배한 전쟁의 노래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사를 만들었고 거기에 곡을 붙여 노래를 부르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모릅니다. 때문에 이런 역사를 한국의 역사로 끌어들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불렀던 유교 노래가 있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고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가만히 뜯어보십시오. 적들의 시체를 넘고 넘고가 아닙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고입니다. 증오를 심는 노래입니다. 내 전우의 시체를 밟고 가야 하는 증오, 분노, 죽이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갖게 하는 겁니다.
적들의 시체를 넘으면 승리에 찬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이제 곧 승리다 라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적 불렀던 유교의 노래는 적들의 시체를 넘고가 아니라 전우의 시체를 넘고입니다. 이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노래와 우리가 어릴 적 불렀던 전우의 시체를 넘고의 노래는 전혀 반대편에 서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래는 블레셋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적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적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적인 사울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유교 노래와 비교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전쟁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혀 분노나 증오를 심어주지 않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양현 씨가 부른 늙은 군인의 노래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금지곡이었던 노래입니다. 이 늙은 군인의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언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아들아 내 딸아 서로 말아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군인의 아들이다. 좋은 옷 입고 푸냐 맛난 건 먹고 푸냐 아서라 말하라 너희는 군인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노래는 증오가 없습니다. 이 노래는 군인의 명예가 남아있습니다. 맛난 거 먹고 푸냐? 좋은 옷 입고 푸냐? 아서라 말하라. 나는 그러자고 군인된 거 아니다. 나는 권력 잡으려고 군인된 거 아니다. 나는 나라를 지키려고 군인이 됐을 뿐이다. 아서라 말하라. 좋은 옷 입으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좋은 반찬 먹으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군인의 아들이다. 유교의 노래와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래는 바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죽었고 요나단이 전쟁에 죽었다고 해도 다윗은 우리 항복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증오를 심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노래로 승화하자고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절망감 속에서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래로 승화시켰던 다윗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27절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5절입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27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현실을 직시합니다. 사울은 죽었다. 요나단은 죽었다. 눈을 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직시해라. 우리는 지금 전쟁에서 진 민족이다.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그 절망을 직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을 정확히 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는 리더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눈을 감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정확히 쳐다봅니다. 그 정확히 쳐다봤던 다윗은 골리앗의 허점이 어딘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말을 마쳤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들 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정정당당하게 맞섭니다. 이것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고난을 직시할 때 우리는 그 고난에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상실감,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감 정말 많습니다. 집값을 잡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유명한 체육선수가 구타와 폭행에 의해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고 외치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청문회를 열어야 되겠죠. 청문회를 열어서 정말 이 아이를 폭행했는지 폭행하지 않았는지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은 서민들입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지 뭐. 어쩌겠어. 그리고 눈을 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 제3의 길은 보복하자도 아닙니다. 그 제3의 길은 눈을 감자도 아닙니다. 다윗이 제시한 제3의 길은 직시하십시오. 우리의 사울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뉴스거리로만 남게 할 것이 아니라 널리 노래를 퍼뜨리며 이 사안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 유능한 체육선수가 죽어야 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고난과 절망을 타게 나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비가 와야만 뜨게 되어 있습니다. 비 없는 무지개는 없습니다. 주차장에 패인 자그마한 웅덩이에 떨어진 아무 필요 없는 기름덩어리, 기름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무지개를 발산합니다. 그 별볼일 없는 패인 웅덩이, 아무 쓸데없는 기름덩어리, 쓰레기, 거기에도 무지개는 빛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절망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춤을 출 것이다. 우리가 패배의식을 가지면 블레셋의 딸들이 외칠 것이다. 우리가 무너지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기고만장할 것이다.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직시해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직시해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속에서 소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 슬픈 눈물, 그것은 슬픔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씨를 뿌린 그 눈물의 씨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 그러나 그것은 하찮은 눈물 한 방울처럼 보여도 성경은 그것을 하찮은 눈물로 보지 않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려야 그 씨에 눈물이 몇 방울이나 떨어질까요? 그러나 울면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시편 8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40년의 광야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늘 허덕였던 사람들입니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광야길을 걸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였습니다. 많은 눈물을 마시겠습니다. 만일 눈물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눈에서 눈물을 빼게 했던 겁니다. 그 눈물을 마시겠던 겁니다. 그 눈물을 마시며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 광야의 삶에 마실 물이 있으면 우리는 광야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기에 광야인 겁니다. 이 마실 물이 없는 인생의 광야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울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울도록 만들며 그 눈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이 오아시스가 곳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광야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아시스가 없기에 광야인 겁니다. 죽으라는 말인가? 그러면 죽으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빼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울게 하셔서 그 운 눈물을 그릇에 담아 그 눈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했습니다. 눈물은 아래로 흐르고 음식을 담아있는 수저는 위로 올라가나 보다. 눈물이 땅에 떨어지니 씨를 발화하고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맺어서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만들어 내가 수저에 그 음식을 담아 먹는구나.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끼마다 먹는 밥은 바로 여러분의 눈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는 그 밥과 반찬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눈물 흘린 눈물의 열매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도 밥을 먹는 사람이 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파트를 투기해서 벌어들인 사람들은 눈물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물로 밥을 먹습니다. 삶의 질은 그들보다 우리가 더 높은 겁니다. 다윗은 현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병에 걸립니다. 심리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우울증, 왜 그럴까? 자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지 않는 현대 문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슬픔은 끝이 아닙니다. 미움받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최악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은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대면하지 못하고 눈을 감거나 겉도는 것이 문제입니다. 권투선 들어보십시오. 제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상대방의 눈을 응시합니다. 눈을 감는 순간 그 사람은 KO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딴 쪽으로 돌리는 순간 그 사람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입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똑바로 쳐다봐야 합니다.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슬픔을 극복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를 소개합니다. 슬퍼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인생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인정하자.
만약 슬픔을 그대로 놔두고 기분 좋은 기술, 기분 좋게 하는 방법, 기분 좋게 하는 세상의 가치를 카피한다면 밑바닥에는 여전히 슬픔은 존재한 채 위에서 허공을 맴도는 허한 웃음, 허한 기쁨만을 우리가 진짜 기쁨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통하여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고 그 글을 통하여 노래를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슬픔을 이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글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중단했다면 큐티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내가 베푼 것을 노트에 쓰는 겁니다. 내가 눈물 내야 되는 것을 노트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느새 우리는 그 눈물이 시로 바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슬픔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달란트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아리랑을 보십시오. 아리랑 고개는 12고개입니다. 그 12고개를 넘는 사람, 넘어가는 사람, 넘어오는 사람 모두가 다 한결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고개를 인생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아리랑 고개가 12개입니다. 성경에도 10이라는 숫자를 의미 있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그 12개의 고개는 아마 베드로의 고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의 고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고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넘어가는 그 12개의 고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고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유다의 지파의 고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울면서 넘는 그 12개의 고개 가운데 유다 지파의 고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예수 같은 존재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소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아리랑의 12고개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 고개를 넘으면서 자신의 현실을 눈 감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슬프지 않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슬픔을 노래로 만들어 그 슬픔을 승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슬펐던 여인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보고 등을 돌렸습니다.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직시했습니다. 예수가 죽는 것을 끝까지 쳐다봤습니다. 그 결과 이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슬퍼하는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지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배움의 삶을 가질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파편의 조각들입니다. 그 파편의 조각들을 모으면 우리는 마지막 결론에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 사울이 죽었는지, 왜 요나단이 죽었는지 슬픕니다. 그러나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결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다윗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정말 부럽습니다. 다윗은 개념적인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개념적으로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개념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일성을 사랑해라?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두환을 사랑해라? 못합니다. 저는 김일성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관념적인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해주지 뭐. 그러나 전두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실제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다윗은 관념적인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실제 사랑을 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시대처럼 김일성을 경험했다면 저는 김일성을 사랑한다고 말을 못할 것입니다. 관념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을 입에 달고 살지만 그 사랑이 실제 사랑이 아니라 관념의 사랑으로 전락해서 우리는 내가 마치 사랑을 잘하는 사람처럼 착각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신앙인들이여, 관념의 사랑을 버리시고 다윗처럼 실제 사랑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슬픔으로 인정하고 그 슬픔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삶을 살자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슬픔을 넘겨야 하는 겁니다. 그 슬픔을 넘어야 하는 겁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듯이 우리를 울면서 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울음이 아니라 곡조가 섞인 울음입니다. 노래하며 그 12고개를 넘어가면 왜 나에게 12고개가 있었는지 우리는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오아시스가 준비된 인생길은 아닙니다. 슬퍼도 힘들어도 노래로 승화시키며 부르튼 바를 쳐다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죽었습니다. 왕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적입니다. 미워할 대상입니다. 증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랑했습니다. 실제의 사랑을 했습니다. 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금씩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오니 이 땅에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 역사 안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마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도 함께 소유하고 더 나아가 하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내 자긍심 속에 심겨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